제목을 여러분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목, 보이지 않는 것. 제가 이제 18절 말씀에서 있는 그대로 제목을 조금 이렇게 잡았는데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잡았다가 다시 조금 바꿨어요. 주목, 보이지 않는 것. 어디에 우리가 조금 집중을 해야 될 것이냐, 여기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면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 앞에 반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 일상의 여러 가지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제가 요즘 운동을 하면서 조금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제 가을의 문턱에 조금 이렇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들도 조금 이렇게 느껴지죠. 우리가 여러분 아름다운 꽃을 한번 이렇게 보게 되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아름다운 꽃을 보면 모든 사람들은 다 감탄사를 내죠. 어떻게 저렇게 꽃이 아름다울까?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게 문제가 좀 심각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딱 감탄은 하지만 이면의 생각들은 조금 쉽게 하지를 못해요. 무슨 얘기냐면 그 아름다운 꽃이 정작 그 아름다운 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양분은 다 어디서부터 공급이 되냐면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공급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꽃의 뿌리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그 땅 속에서만 주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도 그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 대기 중에 공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공기 중에 수분을 보내주시고 또 햇빛을 보내주시는데 그 햇빛에 적정한 그러한 양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온도도 적정하게 그렇게 보내주시지 않으면 결국은 그러한 아름다운 꽃은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시들거나 아니면 중도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의 편에서 보면 사람들의 눈에는 오직 그렇게 아름답게 그렇게 흔들리는 꽃만 보는 것일 뿐이고 그 이면 속에 감춰져 있는 것들은 아마 가끔 특별하게 생각을 하는지 몰라도 그걸 특별하게 여기지는 않더라. 여러분 서울에 이제 저도 처갓집이 서울이니까 서울에 가서 저는 주로 뭐 움직이지는 않는데 저희 애들하고 우리 집사람은 좀 이렇게 가끔 구경도 가고 그래요. 그래도 뭐 서울 가니까 한 번씩 이제 서울 옆에 저희 처갓집은 이제 예술의 전당 옆에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태원이나 이런 데 가보세요. 많은 외국인들이 오면 여러분 이태원 같은 데 가서 보면 우리 한국은 굉장히 도로나 거리가 깨끗하잖아요. 그런데 그 깨끗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새벽 시간이 되면 많은 분들이 그 거리를 쓸고 닦는 분들의 봉사가 있기 때문에 헌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리들을 유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도 개척 초창기에는 새벽 예배 마치고 주위 환경 청소도 좀 많이 하고 그랬는데 여기 와서는 뭐 그렇게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많이 보낸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보면 여러분 우리 몸을 한 번쯤 이렇게 한번 봐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몸이 건강해야 된다. 건강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관리를 하고 그러는지 몰라요. 저도 이 건강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조금 등한히 하고 그래서 요즘 이 건강이라는 단어를 저도 얼마나 깊게 잡고 있고 더 깊게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 게 이미 여러분 제가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이미 몸에서도 건강을 챙기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신호들이 감지되는 것들을 느껴요. 그래서 정말 이 코로나라는 것이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시간이고 저 개인적으로는 또 이 특별한 시간에 이 건강관리를 위해서도 제가 굉장히 몸부림을 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건강관리라는 건 뭐 누구에게든지. 그런데 우리 몸이라는 것이 여러분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면 건강을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여지는 이 수면 시간이라는 것, 잠자는 시간의 영향이 엄청나게 미치는 거예요. 운동을 열심히 하고 좋은 거 드시고 뭐 유전적으로 원래 가족력이 건강한 장수 집안이다 여러 조건이 맞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어야 되는 거 당연하면서도 우리가 육신적으로 가져야 될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잠을 깊이 잘 잘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들 다 잘 주무시나 봐요.
별로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를 하시네 목사님이. 그런 둔데 수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건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잠만 잘 주무시고 나도 우리의 몸 안에 아주 건강한 그런 기운들이 솟아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이런 여러 가지 영향들을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으로 좀 가져온다면,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모습으로 우리가 보여지고 나타나고 우리가 그런 신앙 고백을 하려면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훈련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코로나19를 다방면에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또 사람마다, 또 어떤 정치적인 관, 또 세계관, 가치관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들을 하는데, 여러분, 이 코로나19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것이죠. 그 분명한 뜻이 우리가 받아들이기 매우 조심스러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러면서도 우리가 추측적으로 이럴 것이다라는 그런 판단들을 우리가 감히 조금 이렇게 해볼 수가 있는 건데, 분명한 사실은 우연은 없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뭐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그것이 이 코로나19 속에 숨겨져 있는데, 누군가가 그것을 바르게 해석하고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여러분, 빙산의 일각이다,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보셨을 건데요. 빙산, 그러면 여러분이 가끔 매스컴도 보시고 타이타닉호가 잘못되어지는 이 과정 속에 있었던 그런 내용들을 한번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빙산의 일각이 유유히 떠 있기 위해서 문제는 뭐냐면, 그 빙산의 일각에 어떻게 보면 그거밖에 안 되는 것이, 물 위에 떠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건이 뭐냐면 물 밑에 거대한 빙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둥과 같이 여겨지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보이는 것들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제가 지난 주간에도 사회 과목과 같이 서해안은 리아스식 해안이고 동해안은 융기해안이다. 그래서 서해안은 갯벌을 막 수십 킬로씩 쫙 물이 빠지면 수십 킬로가 나가고 섬과 섬끼리 맞닿으려고 해요. 여러분, 제가 이제 황해도 연백하고 저희 고향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데, 여러분 거의 물이 빠질 때 되면, 여러분 거의 이번에도 이제 월북도 하고 이런 분들이 나오잖아요. 거의 북한 땅하고 붙습니다. 거의 강화도 주변에 있는 섬과 섬길이 다 그냥 육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평상시에 물이 많이 들어올 때는 전혀 그것이 섬같이 느껴지지 않고 육지화 될 수 없어요. 놀라운 것이죠. 그걸 서해안에 가면 우리가 갯벌 체험도 하고 그러고, 동해안은 바로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금방 나가면 그냥 물 깊이가 엄청나잖아요. 우리의 삶의 자리들마다 여러 이런 형태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어리석은 사람은요, 오직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가 참 많잖아요. 우리가 이성으로만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살 때, 신앙과 하나님의 가치관과 이런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할 때, 결국은 사람을 볼 때도 외모로 판단하고 보이는 것으로밖에 판단할 기준이 없어요. 그리고 많이 그렇게 살아가요. 사람의 표정을 보며 자신의 경험과 짧은 지식에다 나오는 섣부른 판단을 얼마든지 하는 것이죠. 저 사람 오늘 얼굴이 왜 저래? 기분이 어떤가 봐. 매우 상대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기분 나쁨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래서 너 때문에 기분이 언짢아 버린다라는 그런 생각을, 그런 판단 속에서 하는 것이죠. 어리석은 사람은요, 자신의 눈앞에서 잘 보이려 하는 사람의 말에만 귀를 기울일 수 있어요. 교회 아니든 교회 밖이든 사람은요, 그래서 절대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든 공부를 적게 했든 경험이 많든 경험이 그렇게 일치월창하지 못하든, 사람은 다 거기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그렇게 사람 말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그 한 과정은 무시한 채 어떻게 보면 과정은 어디 갔는지 없고 결과만을 재촉하고 그 결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해 버리는 그런 오류를 범할 때도 있죠. 나 자신이 그럴 때가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어떤 것이냐? 우리 하나님에게는 보이지 않는 영역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볼 수 있다, 우리가 보는 것이 다 전부 다 완벽하다, 그러면 우리는 또 다르겠죠.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거의 빙산의 일각인 아주 일부분을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한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부부도 서로를 몰라요. 수십 년을 살았다고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의 식성이 어떻고 성격이 어떻고 이런 몇 가지는 논하지만 그건 몇 가지만 논할 뿐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뭘 원하고 있는지조차도 나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 다르냐?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주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보이지 않는 영역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이세요? 일주일 동안 아멘을 안 해가지고요, 아멘이 집 나갔나요? 어떻게 반응이 좀 시원찮으신데.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보면 시편 기자는요, 시편 139편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니 나를 아실 것입니다. 내가 앉고 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십니다. 주께서는 내가 길을 다니는 것과 내가 눕는 것을 아시니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샅샅이 알고 계십니다. 참 이 표현이 좋아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샅샅이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은 이거는 눈 감아주시겠지, 이거는 못 보셨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삶의 양식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그렇게 삶을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시다가 오셨습니까? 그런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금방 아멘을 못하는 거 보니까 찔리는 게 많은 거죠. 아까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힘을 알고 있던 이 시편 시인은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자신의 신실한 행동을 보고 계셨음을 뭐하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게 여러분 신앙의 출발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예배 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헌금하는 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성경을 수백 독 한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확신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부터 이해되지 못하는 것도, 믿어지지 못하는 것도, 믿어지는 것도, 이해되는 것도 우리가 붙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힘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적인 공식을 여러분 가르쳐 주세요.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넓고 더 무섭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걸 체험하잖아요. 여러분 바이러스가 세상에 이런 전 세계의 이 넓은 땅에 이렇게 퍼져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1년 동안이나 아니면 내년 가서도 이게 지금 될지 말지 모르겠지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돼요. 쉽게 아직도 수개월이 지나도. 이 과학이 이렇게 과학의 힘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시대에 바이러스 하나를 못 잡아가지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넓고 더 무섭다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공식이에요. 두 번째 영적인 공식을 하나 가르쳐 주시는 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의 영향을 반드시 주더라는 거예요.
느끼잖아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 공기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해요. 맑은 공기를 마신다는 게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도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반드시 영향을 준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에 반드시 영향을 준다. 영적인 의미로 가져오면 여러분, 불신자들과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분명히 고백해야 될 게 불신자들과 신자의 차이가 있어요. 그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는 뭐냐? 집으로 가는 길이 틀려요.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언제 왔는지 연수는 틀리고 나이는 틀려도 하나님 앞에 반드시 가는데 집으로 가는 길이 달라요. 불신자와 신자는. 교회가 자성하고 반성하고 돌이켜봐야 되는 그런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예수를 믿고 나아가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내일은 집으로 가는 길이 달라요. 여러분은 다 천국 백성 되어진 것에 감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 가보면 보이지 않는 것은 반드시 조건 하나가 있어요. 예? 보이지 않는 것은 미련하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나 봐요. 내가 교회에 가는 것이 무언가 내 자존심을 이상하게 건드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가지시나 봐요. 매우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이런 공식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가정이 먼저입니까? 교회가 먼저입니까? 여러분이 한번 속으로 답을 해보세요. 제가 저한테 묻는다면 가정과 교회는 성경적으로 보면 함께 더불어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잘못되면 교회 생활 똑바로 못해요. 교회 생활이 원만하지 못한 분은 가정 생활도 건강하다고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코로나19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교회는 그루터기이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부흥을 더 크게 맛보는 교회는 더 크게 맛볼 것이고, 그렇지 못한 교회는 또 그렇게 갈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교회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그럴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기적을 원했어요. 헬라인들은요, 지혜를 찾았어요. 고린도 전서 1장에 가보면, 22절에 가보면.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했느냐? 우리는 뭐 했느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있느냐?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꺼리끼는 것이 됐고 이방인들에게는 그것이 미련한 것이 됐다. 그런데 2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됐다. 그러면서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백을 선포하기 전에 보이지 않는 것은 인간적으로 이성의 접근을 해보면 미련한 것 같아요. 오늘 작금에 교회를 바라보고 오늘 작금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이 오늘 믿지 않는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방식대로 예수를 믿고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예배하고 여러 가지를 자기가 결정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보이지 않는 것이 미련해 보일 수 있다는 거 맞게 느껴져요. 여러분, 제가 수도사들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수도사들이 왜 사막으로 갔을까? 왜 평생을 모래 위에서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았을까? 그들이 가지는 깨달음은 뭐였을까? 적어도 긍정적으로 볼 때 그들이 가진 깨달음은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위대하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일시적인 그런 육신의 고통은 감내하겠다라고 사막으로 갔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책을 보면서도 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찌 보면 이 다원주의 사회에서 복음이라는 것이 특출난 것 같지 않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뭐가 대단한 것 같지 안 느껴져요. 내가 믿는 기독교가, 내가 믿는 예수가 더 탁월한 것 같지 않아요. 미련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든지. 자,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가볼게요. 오늘 본문 16절을 보세요. 18절을 먼저 보셔야 돼요. 자, 거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붙들어야 될 단어가 주목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집중이에요. 내가 오늘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뭘 주목해야 되느냐, 뭘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느냐. 보이지 않는 것, 그 속에 감추어진 비밀, 그 속에 감추어진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하나님의 세계, 거울 너머의 세계, 헨리 나우엔이 책에서 얘기했던 거울 너머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이성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세계, 이 하나님의 세계에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주목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 언제 백신 나오나 주목해야죠. 그러나 그것 이전에 먼저 주목해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16절로) 가볼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중요합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는 전인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실 때 영과 혼과, 혼은 정신이라고 말하잖아요. 마음과 우리의 육신으로 만드셨는데 다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의 육신이라는 것은 나이를 먹어가면 낡아지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죽음에 이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 보면, 하나님은 상황 속으로 보면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느끼잖아요. 코로나19 시대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보호의 자리에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교회 가면 확진되고 그런다는데, 교회에 오는 것이 어찌 보면 이성의 눈으로는 두려움을 갖게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놓여져 있어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뭐예요? 다 직분을 내려놓고 신앙의 경륜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좀 뒤돌아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 보이는 것을 쫓아 사는 경향이 너무 커요. 마지막 때에 정말 믿음 있는 자 보겠느냐? 여러분, 이 코로나19를 하나님이 저울로 좀 달아보셨다고 생각하면 정말 깜짝 놀랄 결과들을 곳곳에서 보게 돼요. 목회를 좀 바르게 하고 똑바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저희 교회 안에서도 그걸 후한하게 바라보고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 우리 교회는 조금 낫네, 이렇게 자유할 그럴 틈도 없이 그래도 제자 훈련하고 나름대로는 원칙대로 신앙 교육을 하고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저 자신의 장에서도 잣대를 들이대고, 또 여러분들 각자가 자신을 향해서 그 잣대를, 하나님의 잣대를 좀 들여보면 많은 생각들을 아니할 수 없어요. 보이는 것들 쫓아가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결코 아니라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감춰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세 가지를 좀 이렇게 적용의 말씀으로 한번 뽑아볼게요.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삶이 왜 그렇게 유익한 거기 때문에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첫째, 16절이에요. 16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보이는 삶도 우리는 주어졌기 때문에 추구해야 되죠. 가서 일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해야 돼요. 가정도 살펴야 되고 자녀도 교육해야 되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해야 되고. 그러나 보이는 것들만이 아니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할 때 오는 첫 번째 유익이 뭐냐? 우리의 속사람은 점점 새로워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을 열심히 해보세요. 체력이 생기고 몸이 좋아진다는 것을 느끼잖아요. 원리라는 것은 다 똑같은 거예요. 내가 겉사람이 아니라,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속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결국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자꾸 추구하며 나아갈 때 그 속사람이 점점 새로워지더라. 여러분, 내가 겉사람이냐 속사람이냐, 내가 육의 사람이냐 영의 사람이냐를 딱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분할 수 있는 잣대가 뭐냐? 낙심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낙심 다 해요. 저도 낙심하고 여러분도 낙심하고 연세 드신 어른들도 낙심하고 다 낙심하는데, 문제는 뭐냐? 늘 낙심 속에서 살아가느냐? 그 낙심을 이기고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확신과 선포 속에, 믿음 속에 살아가느냐? 겉사람이냐 속사람이냐? 겉사람은 낙심을 많이 하고 낙심을 지속적으로 하고, 속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낙심이 와도 쉽게 선포하고 쉽게 확신 속에서 그 낙심을 물리치면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속사람으로 새려지기 위해서 여러분 속에 있는 이 낙심을 주님 앞에 맡기고 십자가 앞에 맡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사람들은요, 외모지상주의잖아요. 오늘 시대는요, 외형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외모가 손상되는 거, 외모가 퇴화되는 거,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낙심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근심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성령 강국이고 성령 대국이 되는 이유의 근원적인 이유가 다 여기 겉을 추구하는 출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굳이 들어가면 기독교적인 가치관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뜯어고친 걸 또 어떻게 하시고 저렇게 나를 비난하시나? 비난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쌍꺼풀 수술하시고 여러분 보톡스 맞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 이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근본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16절 보세요. 겉사람은 낡아진다. 옛날 개역성경은요, 겉사람의 후패를 얘기했어요. 후패, 낡아짐이라는 단어를 후패한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겉사람의 낡아짐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는다, 바울의 선포예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그들도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바울이요. 그런데 이 바울의 말은 다른 사람들은 이 겉사람의 후패, 겉사람의 낡아짐 때문에 낙심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하고, 겉은 뭔가 화려한 것 같아. 겉은 대단한 척하지만 가서 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연약해져 있는지 몰라요. 이번에 강력한 태풍이 오늘 온다 그래서 내일 걱정들을 많이 하잖아요. 지난 태풍에도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태풍만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2020년도는 아주 끔찍한 한 해로 우리가 여러분 기억할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돈 때문에도 낙심하실 수 있고 건강 때문에도 가족 때문에도 여러 가지 낙심이 찾아와도 낙심이 떠나가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믿음을 부여잡고 십자가를 부여잡고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겉사람의 낡아짐은 이 후패되어지는 것은 지속적이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좀 잠깐 왔다가 여러분 이런 절망이나 이런 낙심이나 잠깐 왔다가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겉사람의 낡아짐 후패는요,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사람이 자살을 하는 이유들이 이런 지속성이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난이 한 번만 살짝 왔다 가고 문제가 금방 해결되면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겉사람의 낡아짐은 지속적이면서 역전될 수 없는 한 과정이더라는 거예요. 이건 역전을 못 이뤄. 이 역전은 오직 한 군데서만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 손 안에서만 이 역전이 가능한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현재형 시대로 보면 동사를 썼어요. 현재형 동사를 사용함으로써 지금 현재 이런 모든 것들은 계속 이어질 거고 역전될 수 없다. 어쩔 수 없는 삶의 현실을 갖다가 분명하게 직시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노인이 되고 노안이 오고 뱃살이 나오고 이 노아의 가정 속에 있는 것들 다 겪잖아요. 여러분, 저도 이게 염색을 안 하면 여러분이 놀랄 정도로다가 머리가 하얗습니다. 바울은요,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했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추구했던 이 바울은요, 우리의 속이 날로 새로워진다 지금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감사하고 또 코로나가 빨리 물러나서 성도들이 정상적인 생활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걸 원하지만 정말 한편에서는 너무 감사한 게 많아요. 정말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것들을 좀 내려놓기도 하고 또 어떻게 목회를 할 건가, 어떻게 인생을 살 건가,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 못하는 고민거리들이 굉장히 저에게도 많습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 그 한 가지 한 가지를 좀 해결해 가려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도 치고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그러면서도 저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할 건강을 위해서도 제가 그냥 어느 때보다도 몸부림을 치고 여러 가지들을 해보고 그렇게 있어요. 그러면서도 제 속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간증거리들이 만들어지고요. 오늘 어찌 보면 여러분 교회적인 간증도 저는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 보니까 교회 안 오시고 이런 분들 꽤 생기고 그러시는데 다 그럴 수 있어요, 여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는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상황에 따라, 기독교는 절대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상황에 따라 믿는다?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명한 우리의 과정에서 중간 점검을 분명하게 요구하실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시는 그런 계기로 삼으시는, 그래서 날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그런 간증들을 채워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저는 분명히 속사람의 갱신이라고 봐요. 정말 영의 사람이 되는 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곳까지 우리가 가는 거. 저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요, 항상 고난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이에 AD 한 40년경에 기독교인이 크리스찬이 5,000명 정도 예상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역사를 학교 다닐 때 보셨으니까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에서 여러분 공인받을 때에 그때까지 여러분 엄청난 로마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기독교가.
그 당시의 교회는 이런 큰 건물을 가지지 않고 가정교회에서 모였는데 여러분 250년경에 가정교회가 6만 5천 교였습니다. 그 당시의 교인이 500만이었습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핍박을 받고 기독교가 그랬으면 기독교가 없어지든지 거기에서 완전히 몇 명 남지를 않아야 되는데 5천 명이었던 교인이 200년이 지나서 500만 명이 됩니다. 6만 5천 개의 교회가 생깁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요? 겉사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요? 아닙니다. 노입니다. 아니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느냐? 속사람을 추구해가는 영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런 결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줄 믿습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그렇게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속사람의 갱신. 여기 여러분 육으로 사는 사람들 수천 명 모이면 뭐하고 교회가 뭐 대지가 몇 평이고 부동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고 그런 거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30명이 모이든 50명이 모이든 예수의 사람이 있다면 그것으로 족한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거든요. 다 계획이 있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실 때 중요한 원칙을 하나 가지고 계시고 일하세요. 그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 바로 땀 흘릴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에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일하느냐? 스카이 출신들 가지고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땀 흘릴 사람들을 찾고 계셨고 그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거예요. 땀 흘릴 하나님의 사람 내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자원하시는 오늘 말씀 속에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두 번째 17절이에요, 여러분. 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할 때 오는 유익, 두 번째 17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우리가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할 때 오는 두 번째 유익이 뭐냐?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극복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의 고난 어떻게 극복하실래요? 보이는 세계 가지고 백신만 나오면 다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인 줄 우리가 생각이 되세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할 때 뭐가 온다고요?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보세요. 큰 원칙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19든지 앞으로의 어떤 현장이든지 고난에서 면제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에겐 이제 고난 안 와요. 고난 같은 거 난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누가 그걸 받아들이고 싶어 해요? 고난에서 면제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육체의 노화와 함께 인간을 괴롭히는 것은 각종 고난과 문제들이잖아요. 여러분 태풍 하나만 봐도 어떻게 예전에는 옛날에도 이런 게 있었나 싶을 정도인데 점점 더 뭔가가 조금 그래서 여러분 원리가 뭐냐면 고난은 보편적이고 고난은 우주적이다.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된다. 이러면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in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외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편적이고 우주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도 고난은 경험되는 거예요. 나에게도. 목사에게는 그런 게 안 온다. 그러면 다 목회하려고 할 거잖아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할 때 우리의 관점은 변화된다. 참 놀라운 거예요. 보이는 거, 이 말은 보이는 것을 계속 추구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코로나19 속에서도 여러분 포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인가,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떤 상황을 뛰어넘어서 추구하는 사람인가, 하나님 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많을까요? 보이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할 때 우리의 관점의 변화는 거기에서 오더라. 지난주일에도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이 관점으로의 변화는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할 때 주어지는 거더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할 때 우리는 영원한 영광을 보게 되고, 오늘 17절 말씀에 그 결과로 고통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되려는 거예요. 그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성숙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가는 그런 과정들로 우리가 경험하는, 그래서 고백이 달라지는 거죠. 신앙이 어릴 때는요, 무조건 끝을 보길 원해요. 이 고난 끝나게 해달라고, 빨리 질병 치유해달라고. 인간의 생각이 단순할 때 그렇다니까요. 그러나 좀 더 멀리 보고 깊게 보다 보면 그 고난을 통해서도, 그 질병을 통해서도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관심을 갖죠. 그러면 이 관점의 변화가 올 때, 관점의 변화는 고난을 영원한 영광을 이루는 데 필요한 과정으로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천국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내일의 삶을 위해서 있는 그 필요한 과정으로 그렇게 보게 되더라. 그러면서 오늘 17절에 보면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장차 올 영광의 빛 안에서 고난을 보게 되므로 능히 그 고난을 극복하게 되더라. 그러면서 우리가 장차 있게 될 영광, 그런 것들을 좀 상상해. 내가 천국에 가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까? 내가 천국에 반드시 갈 건데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나를 좀 어떻게 맞아줄 건가? 그리고 그 맞아주심을 위해서 나는 뭘 하다가 갈 건가? 이런 생각들을 좀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할 때 두 번째로 주시는 바로 메시지, 우리가 두 번째로 받았고요. 세 번째 한 가지만 짧게 보고 마칠게요. 여러분 18절이에요. 18절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세 번째,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할 때의 유익 세 번째가 뭐냐면, 낭비하지 않고 영원히 남는 인생을 살게 된다. 이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잡는 게 뭘까요? 지금 잡으려고 하는 게 다 뭘까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자꾸 우리가 눈을 돌리고 마음을 거기에다 빼앗기고 손을 거기다가 대고. 한국교회는 철저히 회개해야 되죠,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한국교회 목회자들 철저히 회개해야 되고, 한국교회 교인들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자정 능력을 키워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비결은 뭐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추구하는 것, 속사람을 추구하는 것, 겉사람으로 살았던 것 회개하는 것.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추구할 때 결코 낭비하지 않고 결코 영원히 남는 인생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곧 우리가 수십 년, 여러분 지난 30년, 제가 35년 됐는데 구미 온 지 35년, 1985년 2월 25일 날 구미역에 무궁화호 열차를 타고 가방 하나 들고 내린 날을 생각을 하는데 그날이 엊그저께 같거든요. 어제 결혼식에 저보다도 나이가 젊은 목사님이 사위를 보는 그 자리에 가서 보면서, 아이고 나도 저 자리에 언젠가 금방 또 올 것 같으네. 세상에,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한 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지고 벌써 여기 이렇게 있네. 지난 주간에 여러분 감리교회 아주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천국에 가셨어요.
제가 그 교회가 특별한 게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모교회가 감리교회 되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하고 자매 결혼을 맺고 그 교회가 아주 대형 교회거든요. 서울의 감리교회로서. 권사님 댁에 가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에서 거기에 가가지고 며칠 이렇게 묵으면서 서울 구경을 그 교회에서 시켜준 그런 때가 있거든요. 어릴 때. 그게 엊그제 같은데 제가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요즘? 그렇기 때문에 나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단순하게 그렇게 나아가자. 그거 한 가지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빠삐용 영화 아시잖아요. 이 감옥에 갇힌 영화 이 빠삐용의 주인공은 어느 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저는 무죄입니다. 저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외치니까 하나님이 그걸 듣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라는 거예요. 얘야, 나는 너를 알고 있다. 너는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지. 그러나 너는 유죄다. 이 주인공이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물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라는 거예요. 너는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인생과 시간을 낭비했다. 그것이 너의 죄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 안에 있는 우리들이 이것이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물어야 될 것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충성하지 않은 인생은 결국은 어떤 인생이냐? 낭비한 인생이다라는 거.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해라. 오늘 이런 얘기들이 쉽게 들려오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붙드셔야 돼요. 오늘 18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을 추구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보이는 것을 추구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것이 무엇 때문에,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잠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잠깐. 세월 잠깐이라는 거. 시간 잠깐이라는 거. 그럼 반대로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땀 흘려서 살아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건강하고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이렇게 벌어서 선교하고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라는 큰 틀을 가지고 접근하시고요. 내가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시적이고 무가치한 일에 인생을 낭비하는 것 죄악이라는 거. 결론 이렇게 맺을게요,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보면 제가 봉해에 가서도 이 두 인물을 조금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삼촌 아브라함이 나오고 조카 롯이 나와요. 롯은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 소알 땅을 이렇게 선택을 이렇게 하거든요.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서로 이렇게 다툼 가운데 삼촌이 먼저 배려해줘요. 아브라함이 네가 먼저 좋은 땅 선택해서 그 땅 가라. 그러니까 롯은요 보이는 것을 추구했어요. 그때는 소돔과 고모라 멸망 전이기 때문에 아주 물이 넉넉하고 그러니까 그 땅을 선택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했기 때문에 결국은 축복의 통로가 돼요. 복의 통로가 돼요. 여러분, 저는 계속해서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 현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 것이냐에 대한 것들을 약간의 가이드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추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어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을 선물로 받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